아멘.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한 아기, 그의 이름은 기묘라 못살아 전능의 주라 평강의 왕이라 영원한 아버지라. 너무 수준 높은 찬양을 받고 나니까 말씀이 잘 안 나오네. 우리 기쁘다 구주 오신데 찬송 한장 하고 가겠습니다. 115장.
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 온 세상 죄를 다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강림절의 질문과 대답,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했던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대답,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강림절기를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칠흑같이 깜깜하고 적막한 곳입니다. 쥐들이 돌아다니고 아마도 바퀴벌레들이 기어다니던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아무 빛도 없고 오직 들리는 것은 바깥에 이 경비원들의 떠드는 소리들 뿐입니다. 요한은 지금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양 다리가 쇠사슬로 묶여 행동의 제약을 받습니다. 심지어 잠잘 때에도 사슬에 묶여서 수면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 의하면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사해 동쪽에 위치한 마카에루스라고 하는 성 내에 있는 토굴에 갇혀 있었습니다. 요한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은 시간뿐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슬에 묶인 채 눕혀서 생각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얼마 전에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따라서 분명히 세례 주고 그가 분명히 메시아로서 오신 분임을 알았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그가 메시아인가? 나사렛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가? 내가 혹시 그를 잘못 본 것은 아닌가? 그래서 자기를 찾아온 제자들을 시켜서 너 가서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지금은 강림절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앞두고 12월 중순에 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외로운 감옥에서 고민하던 세례 요한의 고뇌에 찬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요한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예수님에 대하여 중요한 질문을 던져놓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대답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질문,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생각합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Shall we wait for another?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본문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요한이 던진 질문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언했던 하나님의 보내시는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처음 가졌던 그 확신으로부터 점점 의심이 솟아올라온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처음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셨잖아요. 성령이 내리는 자가 바로 그다.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그 나사렛 청년 예수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걸 보았어요. 하늘부터 소리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요한이 그분을 만났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장이로다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세례 받으러 하니까 요한이 내가 어떻게 당신을 세례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세례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요한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어요.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한은 지금 당시에 폭군인 헤롯 안디바에게 대해서 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동생 아내를 당신이 취한 것은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잡혔습니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한 달, 두 달. 적막한 곳에서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바깥에 그 메시아의 소식, 들려오는 소식이 점점 자기의 생각과 다른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그 말이죠. 2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우리말로 번역이 그렇습니다만은 원어는 the works of Christ, 그리스도의 일들, 그 일들입니다. 복수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이 들었던 예수님의 그 소식은 예수님의 단편적인 어떤 일들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이제 그 광야 생활, 그리고 세례 받고, 그리고 갈릴리 그 사역을 시작하시고 5장 6장 산상보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모습, 그리고 8장 9장 이적을 행하시던 모습,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하라 명령까지 지금 세례 요한이 다 들은 거지요. 감옥에서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사역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 삶의 방식이 매우 차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오해할 만합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엄격한 삶을 살았죠.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입는 옷 그저 짐승 가죽 벗겨가지고 적당히 두른 겁니다. 밍크 코트가 아니에요. 먹는 것 메뚜기 석청, 그야말로 참 최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최하의 그런 의식주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불을 뿜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의 여러 가지 이제 범죄한 죄인들을 향해서 책망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요한이 당시의 금욕파요 분리주의자들은 SNF파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에 비하면 예수님은 제법 느슨한 삶을 산 것 같아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시골보다는 주로 도시 중심으로,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 제일 큰 도시 아닙니까? 도시 중심으로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잔치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많이 잡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판하는 자들이 뭐냐면 저 사람은 파티 고어다, 파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음식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 비판까지 예수님이 들을 정도였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은 삶의 모습이 많이 달랐어요.
어쩌면 요한의 질문은 당연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여기 오실 그이라는 말, 헬라말로 호 에르코메네스,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구약에 시편, 다니엘, 말라기 많습니다. 마태복음에도 3장 11절, 21장 9절, 그리고 그 밖에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19장 4절, 히브리서 10장 37절, 계시록 1장 4절 같은 데서 이 호 에르코메네스, 오실 그이, 메시아가 다 나와 있어요. 오실 그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네? 여기 지금 당신이라는 인칭 대명사가 매우 강조되는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혹시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의심에 찬 질문이죠. 우리 존경하는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의심할 수 있었겠는가 싶어서, 그래서 이거는 세례 요한이 의심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보라 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모든 주석이 다 이 세례 요한이 마음속에 의심이 속, 왜?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다소 상충되는 예수님의 행적 때문에 하게 된 의심 어린 질문이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 속에는 혹시 당신 말고 다른 메시아가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당신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지금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세례 요한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하는 것밖에 없으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방향입니다. 메시아관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가 생각했던 예수님은 무서운 심판자 메시아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메시아가 오시면 실제적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것으로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과 행동은 요한의 기대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더욱이 자기는 지금 폭군 헤롯에 대해서 용감하게 정의를 부르짖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헤롯을 누르고 감옥에 갇히는 자기를 이제 풀어서 자유케 만들고 이렇게 돼야 될 터인데 소식이 없어요. 갈수록 점점 자신은 힘이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게다가 예수님은 오히려 심판보다는 구원의 소식을 계속 다니면서 증거하신 그 소식이 세례 요한의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성경에 보는 가치관, 방향이 다르면 그 믿음이 쓸모없는 믿음이 되고 마는 거죠.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해방과 자유의 회복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죄사함의 권세와 치유의 이적을 행하는 거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 오해 섞인 질문을 예수님께 하게 된 것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길잡이로서 이 세상에 왔던 세례 요한 이 정도인데,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요,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 소위 오르토닥스 주이시들은 6월절을 맞이하면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식탁에는 비누자를 놓고 그래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 질문은 비단 요한만의 질문이 아니지요. 특별히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존재를 찾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종말의 교회 안에도 종교 다원주의들이 계속 들어왔어. 예수 외에 어떤 다른 길이 없나? 우리의 믿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하도 개혁하는 도중에 어려움이 많아서 낙심이 됐어요. 푹 처져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루터의 부인이
갑자기 상복을 입고 남편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루트가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느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루트에게 그러더랍니다. 예, 마틴 루터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고서야 당신이 이렇게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루터가 팍 일어나가지고 그 어려운 목숨을 건 종교개혁의 기치를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참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림절기를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물었지만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You are the very Messiah.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요, 내 삶이 다 달라지는 거죠. 지금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한 아기 우리를 위해 오셨다. 그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주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우리가 정말 이 메시지 하나만 확고하게 받아들인다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패턴이 달라질 거예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달라져요. 신앙의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거룩과 경건이 달라진다고요.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물었지만 우리는 차라리 그 질문보다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고, 그때는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은 이제는 재림의 주로 오실 그분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번 강림절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 두 번째로 이제 이 예수님의 대답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대답, 거기 4절 5절 계속 나오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온 메시아다. 4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 예전 성경에 보면요, 뭐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걷고 문둥병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매우 부드럽게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의 의심에 찬 질문 예수님이 듣고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 보면 주님이요, 성경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정통하셨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의롭고 예수님처럼 정결하고 예수님처럼 뭐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해야 되지만, 예수님처럼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 모든 예수님 되기 위한 밑바닥에 뭐가 있다느냐? 예수님처럼 성경에 정통해야 합니다. 말씀에 정통하지 않으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렇게 던지실 때 어느 한 군데에 말한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뽑아가지고 종합 탁 해서 이렇게 탁 전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며 걸으며 받으며, 이거 다 직설법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치유 역사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을 때에 일어나게 될 그 일에 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메시아 시대가 되면 맹인이 보게 될 것이다. 이사야 29장 18절.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될 것이다.
이사야 35장 6절.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게 될 것이다. 35장 6절. 못 듣는 자가 듣게 된다. 29장 18절.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26장 19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61장 1절. 이런 하나님의 그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주님이 지금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의 치유사역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서 메시아가 오신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사야 35장 14절 말씀. 아마도 세례 요한은 요 심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죄에 대한 심판자로서 메시아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병자들 치유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런 마지막 날에 약속된 그 축복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면서 암시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다. 이 메시아의 자격으로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있다. 그 대답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한마디로 내가 바로 오실 그이다. 나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온 메시아다. 아주 분명하게 자신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당시 요한은 어두운 감옥에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살로메의 춤과 또 헤롯 왕의 호기 어린 약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과연 요한이 예수님의 대답을 완전히 이해했는지는 우리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대답이 마치 수수께끼 같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치유 역사는 선지자 엘리사나 엘리야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1세기 주다이즘을 연구해 보면 1세기의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은 메시아는 오셔서 뭐 이렇게 병자를 고치는 소위 힐러의 개념은 없어요. 다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쪽의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1세기나 그 1세기 때나 지금 21세기나 사실은 유사한 상황이죠. 사실 예수님의 편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해 올 때에 답변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 뭘 전하냐? 내가 메시아다. 뭘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내가 이루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 시대를 노래하면서 그 모든 축복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35장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는 예언대로 백성들에게 고난받아 피 흘려 죽으셨고 예언대로 무덤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시고 예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대답, 내가 바로 선지자가 말한 그 메시아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질문과 대답을 같이 좀 생각하십시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의문을 정직하게 예수님에게 물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에 비하면요, 우리는 사실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아주 초기 사역밖에 몰랐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끝까지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상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시던 주님의 모습 아직 못 봤습니다. 감람산 중턱에 앉아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통곡하던 주님의 그 긍휼의 눈물을 세례 요한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주님께서 자원하여 갈보리 언덕 위 십자가에 높이 달려 피 흘리시는 장면을 세례 요한이 알지 못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시던 주님의 그 모습을 요한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아직 주님께서 무덤을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는 감옥에 갇힌 채 제자들이 가져다 주는 소식 들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계신다는 소식, 그거 들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는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소식을 다 갖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쥐고 있습니다. 요한이 알고 있던 구약의 예언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 스가랴의 예언, 말라기의 예언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수려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구속 사역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을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파송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 마지막 종말의 징조가 속속 나타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정도까지는 다른 사람의 증거를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유일한 증거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죠. 이거 외에 또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The matter of faith, 믿음의 문제예요. 믿어야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세례 요한을 따라서 우리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스스로 정직하게 대답하는 이번 강림절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 예수, 요한과 온 인류가 예상했던 바로 그분인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 예수, 그가 과연 구름을 타고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인가? 아니면 이거 다 허구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얼마 후면 크리스마스입니다. 벌써 온 세상은 상업주의로 흥청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은 이 유럽이나 특별히 미국 가보면요, 그 뉴욕의 그 5번가 같은 데 가보면, 타임스퀘어 같은 데 가보면 대단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절에 보면 그게 뭐 반짝이 정부들이 막 건물 전체. 우리 교회도 앞에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초라하죠. 캐롤송, 크리스마스 추리, 그리고 성탄 카드들, 기기묘묘한 카드들이 수천 종류가 나옵니다. 백화점에 그 범람하는 그런 여러 상품권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요, TV 인터뷰한 내용인데 기자가 묻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면 오늘 이 성탄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그 사이콜로지스트가, 심리학자가 뭐라 그러냐? 그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크리스마스 전통에 대해서 말하면 되죠. 쿠키를 굽고 서로에게 축하하고 선물들 교환하고 올해 못 찾은 친구들에게 안부 전하고 그걸로 충분하죠. 뭐 굳이 동정녀 탄생이니 마국간의 구윤이 무슨 동방박사니 목자들의 이야기니 그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의 찬송이 필요 없는 것입니까? 과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출처를 알 수 없는 비성경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전통들보다도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분에게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분에게
집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뿐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했던 예수님, 고난 받으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던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사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을 파송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찾아 다시 오실 바로 그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요한과는 달리 세상이 던지는 의심에 짠 질문 앞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오실 그이는 바로 주님, 당신입니다. 주님은 저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센터는 예수님이십니다. 크리스마스의 유일한 주인공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낮고 천한 자리에 신이 육신을 입고 자원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요,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을 은혜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엄격히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과 자칭 깨끗하다고 하는 자들을 크게 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병든 자들과 아픈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아서 소그룹으로 형성하여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켜서 초대교회의 초석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모든 세상 죄를 지고 칼보리로 오르신 분, 철저하게 낮아져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제사장 되신 바로 그분,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을 깨고 다시 사셔서 부활로 위대한 승리를 이루신 바로 그분, 승천하사 성령을 파송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시는 분, 지금도 자기의 종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불신 세상으로 파송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삶을 투자하도록 이끄시는 분, 그리고 이제 자기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영광 중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속히 오실 바로 그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성탄은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핵심적인 질문을 던진 다음에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하고 2000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분이 오실 그이라면은, 그러면 우리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약속대로 죽으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셨고, 약속대로 교회를 이루셨고, 약속대로 구름을 타고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만일에 참 메시아인 것을 확신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패턴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전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맡은 사역에 대한 우리의 충성된 자세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속히 오십니다. 이번 우리 성탄절기는 일생일대에 한번 대결단을 가지고 내 남은 생에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분명한 선을 긋고 헌신의 결단을 하게 되는 귀한 계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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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여,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시던 바로 그분 메시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장차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실 동안에 이 땅에 교회를 설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사역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케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적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주시고 친히 자원하여 갈보리로 올라가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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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묘나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버지여,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이십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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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내 남은 생애를 총동원하여 주 앞에 헌신기로 원합니다. 사랑하는 소연의 성도들, 이번 강림절기를 통하여 주 앞에 헌신의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송구영신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서 정말로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의 고백을 아울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여, 당시에는 메시아 관이 잘못되어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충성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주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맡기는 주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 회중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이 말씀이 저들에게 레마가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아버지 뿌리가 되어서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아름다운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헌신하고 또한 주 앞에 온전히 충성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